자, 6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한때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은 물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고, 그가 제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죄도 그런 철면피한 죄는 없습니다. 요사이 봐도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가 군대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아내를 버려놓고 군대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납바성을 입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다윗이 엉큼한 마음을 품고 불러다가 그와 간음하고, 그리고 어린애 가지니까 그 숨기려고 일선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꾸 아내와 동침하라고.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절대 내 친구들이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고 천막 속에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사겠냐. 너무 의로워도 박살이 나는 거야. 뭐 임금님이 와서 대접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라 하면 집에 들어갔지. 그걸 임금님 보초병하고 같이 쪼그리고 잡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일선에 있고 지금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자리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보면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마라. 빨리 죽을 까노라. 그런. 이거 너무 의로워가지고서 다윗이 그 다음엔 이튿날 또 불러가 그냥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보냈는데도 또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손에 사형 통지서를 요압 대장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 사람 돌아오달랑 최일선에 보내서 적의 활이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것도 모르고 그는 다윗이 주는 편지를 받아가지고서 갔다 오겠습니다. 고로 일선에 가서 요압에게 편지를, 요압이 보고 자기 보여, 최일선에 맞아 죽을 때 내보내라. 그래 나가서 맞아 죽을 때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죽이라던 우리아가 최진방에 나서 죽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야. 그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철면피가. 그러고 난 다음 곧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건 날강도예요, 날강도. 이건 나무 아내를 가지고 간음하고, 그 다음 그 남편 입막으려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 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니, 밧세바야 출세했지. 우리아 같은 쫄변하고 사는 것보다는 임금님하고 사니까 밧세바야 출세했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에게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이요. 임금님 나서는 이 나라에서 한 집에 가난한 남자가 있는데 그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자고 먹이고 자기 딸같이 귀하게 먹여서 길렀는데, 한 큰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안 잡지 않고 이 암양 한 마리 자기 딸같이 기른 이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왕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노? 당장 잡아가지고서 처형하라. 지간지야 지말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손을 닦는 왕이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의 처첩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아에 있는 한 아내를 갖다가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 근데 다윗이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용서하지 않고 버렸는데 다윗은 안 버린 이유가 변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변명을 하면 하나님 버리시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그냥 꿇어앉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당장 무릎을 꿇고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가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고 벽에를 눈물로 적시며 통에 잡아간
그리고 시편을 지어서 온 천하에 공개. 그 회개. 그 다윗의 강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곧장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았습니다. 사울의 결점은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소와 양떼를 살려서 데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리고 왔냐 하니까 아이고 잘못입니다. 거꾸로 했으면 좋은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우상 사신에 전하는 것.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잡고서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나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져서 통에 잡아가면 하나님이 소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사울하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아주 치사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죄는 아주 치사한 죄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서 백발을 나뉘며 맨발 벗고 피란을 가고 그 다음 아들 군대와 자기 군대와 전쟁이 붙어서 결국 아들의 목을 베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여기에 시편 32편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불법은 하나님 법을 아주 어겼으니까 공공연한 악인이죠. 하나님의 법을 그냥 완전히 그냥 어겨버린 그러한 악인, 그 불법을 용서해준다. 불법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했는데도 그냥 용서해주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지었는데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립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안 보인, 아무리 봐도 죄가 안 보인다. 불법을 사하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8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너 죄 지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난 인정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불법을 사해주고 왜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안 갚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아주 부도덕한 일입니다. 불법한 사람을 너 용서해버리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 안 하면 그것은 죄악천지가 되고 말이죠. 아주 부도덕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예언은 우리가 얻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불법을 다 짊어지고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다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불법을 다 용서하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법대로 심판받아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안 덮어줍니다. 덮으면 보혈이 없기 때문에 죄 다 까디비에 놓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죠. 지은 죄 그대로 인정해서 심판받죠.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을 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은 보혈로 용서받고 보혈이 다 덮어버리고 보혈이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통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스탑, 끌고 가. 스탑,
끌고 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싹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탑 걸려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낙엽처럼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게 산 일이 없는데도 의로 여기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가 인정받지 않고 의롭담을 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이 예수 믿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사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이 와서 우리와 늘 기도와 찬미를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이게 행복이죠. 하나님 믿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이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꽃도 조화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조화는 아름다워 보여도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꽃은 향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얻는 행복은 진짜 꽃이고 예수 없이 갖는 행복은 조화예요. 조화. 꽃인 같아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예수 믿고 행복을 얻었다. 예수 믿고 모든 불법의 사심을 받고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모든 죄가 인정치 안 받고 아브라함 같은 우리들이라도 행위로 의롭담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 성령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귀인에 계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조금도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 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도 물리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담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 의를 얻은 사람은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로우면 영광이 따라오고 죄는 수치가 따라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도망을 치고 숨지만은 의로운 사람은 당당히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은 적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라. 자,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냐? 많은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믿어봤자 헛수고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무조건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그 다음 것은 부수적인 문제다. 굉장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결사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처음 복음이 전화된 것도 유대민족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처음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믿음이 효과가 있지 할례가 받지 않으면 믿음이 효과가 없다. 굉장한 초대교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논쟁이 있어요.
오늘 또 교파 중에서는 물로 세례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흥회 때 많은 사람이 결심을 해도 그날 세례 못 받으면 참 아까운 일이다. 오늘 많은 사람이 결심을 했지만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말하기를 세례 받아야 믿음이 효과가 있지 세례 받지 않으면 믿음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구원은 다른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 했지 누구든지 저를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을 얻나니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미 내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체험을 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인 우편강도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는데 그는 언제 십자가에 매달려가 내려와서 세례받을 시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대로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시인할 때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세례는 받은 것을 온 세계에 공표하는 외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르는 한 것입니다. 정죄받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의 논쟁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세례 환례 안 받으면 믿음이 무효다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바울 선생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할례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다. 왜? 아브라함을 들어서 보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냐? 아브라함이 8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자는 데서 깨워 일으켜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죠. 그 아브라함이 밤에 일어나서 별들을 헤아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 자신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굉장한 마음의 꿈을 얻었습니다. 왜? 그 나이 85세 그 아내가 7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85세 아내 75세니까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자식 얻을 수 없죠.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꿈을 못 가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별들을 헤아리고 너 자손이 저와 같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초월해서 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희망이 저 꿈입니다. 그러므로 85세든 노인이 75세든 아내를 거느리고도 내일에 자손을 얻을 희망이 있다.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받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가 믿으니 너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죄를 다 용서받고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줘. 그러나 환례는 언제 받았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온 집안 식구들은 네가 종으로 산 사람까지라도 다 환례를 받으라. 그때 벌써 이스마엘은 나이 13살 때였었어. 그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들을 다 드리고 자기를 위시해서 환례를 받았어. 그럼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벌써 14년 전이다 말이에요. 14년 전 85세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환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미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외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환례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다. 환례는 이미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외적인 의식을 집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례를 받든 못 받든 이것이 의롭게 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환례를 받아야 믿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요 사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물로 세례 받아야 믿음이 효과를 발생한다면 그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은 곳에 우리는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이루는 것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에 환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에 세례를 보태야 된다. 이건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이루는 것이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환례를 보태야 된다. 그게 세례를 보태줘야 하나님의 구원의 효과를 발생한다. 이거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루은 거예요.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루은 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를 주신 것이고 물로 세례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를 주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과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10절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환례는 99세에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물로 세례 안 받은 사람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용서와 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외적 표적으로서 세례 받으라고 하셨으므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세례를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세례 못 받을 때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요.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의 대표도 되고 그리고 할례 받고 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도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왜냐? 그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할례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표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은 좋은 일인데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과 의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 후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조건으로 할례를 붙이면 이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할례 받고 싶으면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하고도 의롭다함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아프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뭐 할례는 무엇 때문에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가 있기 전에 14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바울 선생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로 할례를 붙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12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주는 자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되고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양쪽 다 만민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육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환례를 다 받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그 다음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으로서 환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그 참 가만히 하면 그 아브라함 생하면 촌노 중에 촌노인데, 우리가 말하는 요사이 소리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그저 양떼 뒤나 따라다니면서 양의 울음소리만 듣던 그분인데, 그가 초등학교 나온 분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으니까 혈통도 좋지 않습니다. 우상장사였어요. 그리고 또 그가 결혼한 사라는 이복 동생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니까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낳았는데 사라를 낳았거든. 이쁘니까 자기 이복 동생을 취해서 그냥 또 마누라 삼았어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또 그 이복 동생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영감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그러니 별 둘이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노인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방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내가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이건 무슨 잔소리야? 별 볼 일 없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 택했다고, 그 참 되도 않은 소리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좋아했습니까? 좋으니까 내가 좋아했지. 네가 왜 잔소리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날 좋아하시니까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지. 날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왜? 좋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놓고 하면, 오냐 들어오너라. 야, 이 사람아 좀 자주 오너라. 자주 와.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한다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기를 원하는데 왜 자주 와서 나 인원하지 않느냐. 이거 정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너무나 기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촌영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해서 택해서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택해가지고서 여러분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빨가벗 껴서 길거리로 내쫓는 거 보았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면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신발도 좋은 거 신겨주고, 좋아하면 음식도 좋은 거 먹여주고, 있을 곳도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꼭 이붓자식 갖다 놓은 것처럼 쭈삣쭈삣하고 하나 눈치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가슴을 활짝 넣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다리를 감싸 끌어안고 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좋아하셔서 택하시고 여러분도 좋아하셔서 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는 것은 후손은 이삭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후손 즉 이삭이고 그 다음 나중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때는 율법이 오기 430년 전입니다.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주신 이삭이 그 후손이 되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430년 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는데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지 율법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신 언약이 430년 후에 온 율법이 철폐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수단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우리 때려잡는 것인데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울은 우리에게 잘못된 거 보여주는 것이지 물이 우리를 씻지 그 울은 씻지 못해요. 그 울은 우리가 잘못된 흐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은 그 울과 같아서 우리의 못된 것만 자꾸 보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 우리를 씻어주지 못해요.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은 구원 못해요. 보혈밖에 구원 못해요. 예수를 믿어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믿음으로 후손이 되는 것이지 430년 후에 온 율법을 지켜서 후손이 되도록 못해요. 왜요? 율법을 지켜서 후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4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덧끝이 되고 약속은 피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후사가 된다면 율법에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후사가 되겠다는 하나님 말은 취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누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희 후사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했는데 나중에 30년 후에 다 취소다. 다 취소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서 후사가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기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오늘까지 한국에 소위 말하는 구세주가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구세주들이 한국에 우후죽순까지 태어났어요. 천년왕국에 안 들어오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또 아무개 선생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또 강원도에서 엘리야가 생겨나서 엘리야에게도 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또 재림주가 하나 나타나가지고서 그 쌤은 형무소에서 죽기는 죽었지만은 천당가는 표를 내리 팔아가지고서 이 표 안 사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 못 받는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혹대 가는데 나는 늘 그때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무려 4,000년의 세월이 준비 안에 지냈습니다. 4,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무려 4,000년이 걸려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6,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젠 다 취소다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새로 한다. 새로 저 강원도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
장사 시작하겠다. 안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소사에 세워놓고 새로 시작하겠다. 암흑의 선생을 통해서 새로 시작되면 세상의 장사꾼도 그렇게 엉터리 장사꾼이 없습니다. 6천년 동안 준비해서 하던 사업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이제는 무효다. 이제부터 새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천년 동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갖고 죽은 사람들은 다 너는 무효다. 이제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구세주를 통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바쳐 일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면 모두 다 그 사람들 하나님 거짓말 믿었다가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조삼모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고 다윗을 통하고 주님께서 6천년 동안 경영하시니 구원의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지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전부 사탄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는 4천년 동안 그 뿌리가 있겠습니다. 그 뿌리에서 지금 난 열매를 2000년 동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뿌리가 4000년, 열매를 2000년 동안 따먹고 있는데 그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지금 새로 시작한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있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다 취소하고 이제는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율법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후에 온 율법이 철폐를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앞서고 그럼 율법은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앞서고 율법은 뒤에 그것을 받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철폐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15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없으면 사람 죽여놓고 난 다음에도 너 무슨 죄 지었어? 내가 뭘 범했기에 이렇게 됩니다. 왜? 살인하지 마라는 법이 없으면 죄를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간음하지 마라는 법이 없으면 돌아다니면서 나무 이웃집 마누라 다 빼앗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이쁘니까 내가 빼앗았는데 무슨 죄 있냐? 왜? 간음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마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은 이 법에 어겨나면 이건 죄다.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거짓 증거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지.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해가지고서 이웃을 자꾸 모함하고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기고 하면 성경이 그렇게 못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죄인 줄 알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온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러나 율법은 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죠. 법을 어기면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국가에도 법이 있으니까 국법을 어기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심판받지 않아요. 그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라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법이 들어오면
죄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여러분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는 것이니, 우리가 율법 없을 때도 전부 뭣도 모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율법이 탁 들어와서 빛을 비춰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도저히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일어설 사람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16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우리 천당의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하지 않고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죠. 그러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은혜로 받는 조건은 뭐냐?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로 준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사랑해 주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사랑은 조건부로서 주는 것 없습니다.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죠.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주시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합니다. 안 믿으면 줘도 안 받죠. 저게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받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주는 것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이제 지금 옛날에 하나님은 율법의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니까 율법은 언제나 조건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지키면 복을 준다. 조건이 아주 딱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이 구라파나 미국에는 결혼할 때 율법으로 결혼합니다. 부부들이 미리 아주 결혼할 때부터 조건을 적어요. 요런 조건이면 우리 이혼한다. 그러고 아주 장부도 딱 정해가지고서 남편이 사는 것은 남편 장부에 다 기록해놓고 부인이 사는 것은 부인 장부에 다 기록해놓았습니다. 왜 헤어질 때 니꺼 내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구도 다 요거는 남편 거, 요거는 부인 거. 뭐 일해서 월급 타도 남편 통장 따로 드리고 부인 통장 따로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그 딱 법을 딱 미리 정해놓고 요런 것을 어길 때는, 조건이 어길 때는 우리는 이혼한다. 그래가지고서 뭐 쉽게 이혼하죠. 별로 논란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헤어졌다 합쳤다 헤어졌다 합쳤다 늘 그랬었죠. 그러나 사랑으로서 결혼하는 것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니 것 내 것 없지 않아요. 남편이 벌은구나 부인이 벌은구나 다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서 비빔밥으로 가더냐 서로 나눠 먹어. 배부리를 같이 서로 나눠 먹는다. 비빔밥. 사랑은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사랑인 것 같으면 뭐 니 것 내 것 따질 거 있습니까? 사랑은 그냥 은혜로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요. 우리 구원은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후사가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 사랑으로서 공짜로 주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후손이 된다.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 이 약속은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온 이후에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오직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건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에 여러분 율법을 주었지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율법을 어겼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율법이 어긴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들여가지고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 지으면 자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서 죄사함 받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죄수감을 얻었습니다. 그 사함을 받는, 용서받는 것은 은혜죠. 잘못한 것 그냥 공짜로 용서해 주니까. 그 짐승의 피가 다시 말하면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영원히 우리 죄를 수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곧대 죄밖에 못 붙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온 인생을 영원히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율법으로 정죄되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만 됐습니다. 율법에 사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율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은 전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받고, 율법에 속한 사람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때그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래저래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